네, 우리 친구들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오늘 이 본문과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소묵시록, 그러니까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막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신학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우리 시대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역사 속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AD 7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D 2019년이잖아요. 주후 2019년,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한 해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여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력 본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걸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가리키면서 야,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야, 그러게 말입니다. 참 멋있네요 라고 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머쓱해지게, 이거요? 되게 예쁜데 이거 다 무너질걸요? 이러는 되게 초치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것도 보면 그냥 이건 망할 거면 이 정도가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거의 악담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말한 사람도 되게 무한하겠죠. 그럼 대충 예쁘다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이 무너진다 이러니까 말한 사람도 무한하겠지만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너무 지금 황당스럽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회복할 사람,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옛날 다윗의 영광의 그 나라로 회복시킬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성전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자 신앙의 상징인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누구라도 그게 궁금할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어느 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가? 또 자기가 그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럼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이 그런 헛소리 하겠지만 그런 헛소리 믿지 말라 그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예언을 한다, 내가 환상을 봤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날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왔다 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소리는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케냐인가 나이지리아가 어디에 오션가 하는 목사님이 2000몇 년도였더라? 2012년인가 2017년인가에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막 예언을 하셨대요. 17년이죠. 네.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고 내년이 2020년이는데 전쟁 났습니까? 안 나죠. 만약에
그 예언이 그러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회개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뭐예요? 저도 예언 하나 할까요? 뭐 수십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곳곳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건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 정도로 끝은 더 파괴적인 끝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이르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천재지변까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또는 뭐 지진의 소식만 있으면 정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지진 안 난 적이 있어요? 자기 시대는 다 그게 종말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흑사병보다 지금 더 심각한 전염병이 있나요? 지금 또 중국에서 다시 흑사병이 발발했습니다. 2사람이 흑사병 감염됐대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사실 돌고 도는 일인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일들 전에 전쟁도 이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걸 미리 궁리하지 마라.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을 대비하라. 아니 대비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 너희의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주리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때쯤에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배신하고 제자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콜로세움 그런 곳에서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그 콜로세움은 아니지만 그런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도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습니다. 그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2절 말씀처럼 예수를 내가 믿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전과 내가 다르게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들, 그가 날고 지냈던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쟤 이상한 놈 아니야? 쟤 갑자기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지가 뭐 교회 다니면 뭐 딴 사람 됐나? 이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니요? 이상하잖아요. 16절 보면은 죽는다며요. 부모, 형제, 친척 뭐 다 버리고 너희 심지어 몇몇은 죽을 거라 그래놓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마지막 19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비록 우리가 이 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봤는데, 만일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면요, 그냥 이것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 그냥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자기들 이야기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16절 말씀처럼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뭐 다 나를 반대하고 미움받아도 15절 말씀처럼 모든 대적을 이길 지혜를 주신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고 살아요. 재밌는 건 지난주 11월 10일이 신천지 다 모이는 날이었답니다. 서울에서 다 모이는 날이라서 혹시 잘 나오다가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신천지일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왔는데
재밌는 건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이 오셔가지고 역시 우리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물론 뭐 그 한 주 안 한다고 신천지겠습니까? 하지만 신천지라는 집단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제일 싫어요. 왜 싫으냐면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좀 뭔가 어리숙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네가 많이 아는 줄 알아요.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 모르는데 자기 유식한 줄. 저 그런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멍청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금 지식적인 걸 조금만 제가 전달을 해드리자면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사 속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70년 서기 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대한 건데 이거는요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자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위키피디아, 위키백과에도 나와요.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라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또는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치시면은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검색하는 거 별로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D 40년경 로마 제국시대에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약간 미친 황제예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여겨지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AD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10년도 안 된 때 정도예요. 그런데 이때 이 칼리굴라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비슷한 본문에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 이방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칼리굴라가 이제 암살당한 나쁜 왕이라 가지고 암살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로마를 향한 유대인의 이 반발심, 적개심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AD 66년에 이제 바울이 순교한 뒤에요. 바울이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의 총독 여러 명을 겪습니다. 뭐 펠릭스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었더라. 뭐 여러 명의 이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다음에 쭉쭉쭉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 지역의 장관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 계속 체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세금이 체납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것들. 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금 많더만. 금 다 가져와. 이러고 17달란트 정도를 다 뺏어갑니다. 17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당시쯤의 환율로 치면은 이거는 노예 90명을 살 수 있는 돈이고 일반 서민 600명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6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죠. 그 17달란트나 되는 그 말을 그것도 성전에서 가져갔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을 수가 없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가 또 어땠냐면 이제 네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역사도 보시면은 여러 황제가 왔다 갔다 하면 군인들이 막 황제를 암살하고 그러니까 또 좀 이따 다른 군인이 암살하고 난리가 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이제 로마가 약간 어수선한 때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폭동 가운데에 로마 세력을 모두 몰아내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로마 사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친로마파인 유대인들도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열심당원 아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테러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들도 너 로마 편이었지 이러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당시 대제사장마저도 살해당합니다. 대제사장 너 평소에 로마랑 친했지 이러고 성전에서 그 동생과 함께 살해를 당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성전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동족끼리 유대인끼리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로마도 당연히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소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군대의 힘을 얻고 이제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도 딱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 많이 가르쳤어요. 그 아들인 티투스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드디어 AD 70년에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근데 원래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벽 앞에서 야 우리가 성벽 부시기 전에 알아서 항복해라. 그럼 목숨은 살려드릴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이제 투항을 합니다. 아 그럼 살려주십시오 하고 보니까 잡아놨는데 딱 포로를 잡아놨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유대인 포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변 안에서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뺏기기 싫어가지고 금을 삼킨 거죠. 유대인.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보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유대인 포로 2,000명의 배를 다 가릅니다. 금을 꺼내기 위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야 이것들 안 되겠네. 유대인들은 믿을 놈들이 못 돼 이러고 티투스 장군이 결국 예루살렘 성벽으로 진격하고 싸그리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태웁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키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탈 때 성전에 있던 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헌금들, 오늘 말한 헌금, 아름다운 헌물들, 5절에서 말한 그 헌물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불에 탔으니까 녹았겠죠. 녹아서 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돌 다 치워서 사이사이 낀 금 다 가져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 본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사이사이 스며진 금 약탈할 거라고.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요, 저도 로마에 가봤는데 이걸 배우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로마에 가시면 로마 그 유적지에 포로 로마노라고 옛날 로마식의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역이 있어요. 제가 이게 2006년에 갔으니까 이거 하나도 모를 텐데 포로 로마노 유적지인데 거기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개선문에 보면은 아직도 그 조각이 이렇게 새겨놓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성전에서 훔쳐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촛대, 원래 성막 안에 있었는데 촛대 있죠. 그 금촛대를 약탈하는 장면이 아직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티투스 메노라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와요. 이 사진이. 메노라가 히브리어로 그 금촛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도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때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광야의 어떤 요새 같은 데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다 같이 자살을 합니다. 이게 마사다 최후의 항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건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마사다 최후의 요새 이래가지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유대 사회는 완전히 급변합니다.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이제 완전히 흔들리게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계급이 사라집니까? 제사장 계급이 사라집니다. 제사장 계급이 사라지니까 어느 파가 없어지겠어요? 어느 인들?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완전 없어집니다. 이 이후로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을 다윗 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면서 이웃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예수님 사후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냥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역사가에 따라서 조금씩 기록은 다르지만은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별로 피해를 안 입었을까요? 그다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스데반의 박해 때 예루살렘을 많이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별로 예루살렘에 안 남아 있었다 보니까 딱히 큰 피해를 안 입었어요. 오히려 이제 로마에 살다가 로마의 대화제 때 많이 피해는 봤지만 이 전쟁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별 관련이 없었다고요.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을 믿었던 이들은 이미 딴 데로 다 피난을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 속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 우리도 먼저 도망을 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를 저는 본문의 이 문맥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바로 앞단락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할까요? 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하고 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성전에 내는 헌금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인 두 렙돈밖에 못 냈어요. 이게 이제 비둘기 한 쌍 가격이에요. 한 렙돈이면 비둘기 이렇게 사는데 두 렙돈 해야 성전 내는 세금 최소한의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4절에 따르면 생활비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과부가 가난하지만 헌금 많이 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 과부가 참 가난한데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건축 헌금했네 하고 뭐 축하하고 막 칭찬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20장 47절을 보세요. 20장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제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놈들이 하는 짓이 뭐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과부가 가난하면 안 됩니다. 과부한테 잘해주려고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에게 3년에 한 번 모은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한테 나눠주라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신명기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과부를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가난해요. 가난한데도 헌금 내라고 강요했어요. 헌금 내야 복 받는다고. 헌금 내라고 강요해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 모아서 뭐 했습니까?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동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그 화려한 성전이 바로 이 과부의 가사를 삼켜서 만든 겁니다. 상할비도 없는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해서 건축물 세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부의 가산을 삼켜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헌금 모아가지고 거대한 건축물 세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혹은 마치 사두개인들이 대를 이어 그들의 가문을 지키면서 부와 권력을 세습했듯이 거대한 교회를 또한 세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몰락한 것처럼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종말은 바로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바른 신학 위에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이단이나 사이비는요, 행태도 당연히 너무 이상하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뭐 이마트가 좋냐, 이렇게 롯데마트가 좋냐, 어느 쇼핑몰이 더 나한테 더 좋은 곳인가, 어디가 적립금 많이 주나,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이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인터컵이요. 그리고 또 저기 멀리 피지까지, 남태평양 피지까지 가가지고 서로 뺨 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옆에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생활할 때 보면 아예 우리보다 더 거룩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예배드리러 오는 거 보면요 정말 예쁘고 말쑥하게 해서 옵니다. 애기들도 막 이렇게 막 넥타이 하고 와요. 남자애들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고 그냥 총 안 들고 그래가지고 감옥 가다가 요새는 양심적 병역교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무죄잖아요. 그거야 뭐 법원에서도 뭐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또 수혈도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가 더러워진다고. 피 안 받으면 수혈 안 받고 죽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다고 여기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학 때문입니다. 왜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할까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아닙니다.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학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신학이 오직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교제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런 거 없어요. 알라 신한테는 무조건 인시알라 하는 그 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그러고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슬람이란 뜻이 복종이란 뜻이에요. 무슬림이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요. 남자의 것입니다.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온몸을 가려야 되고 이란에서 이번에 뭐 아이유가 앨범을 발표해도 아이유 사진이 안 나와요. 여자는 사진을 내면 안 됩니다. 여자는 눈만 나와야지 얼굴이 나오면 안 돼서 여성 가수들 이 사진을 전부 삭제해요. 비욘세 앨범이 나왔는데 비욘세 얼굴이 없어요. 배경만 나와요. 왜? 여자는 남자의 소유인데 어찌 감히 얼굴을 드러내느냐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들의 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신천지 같은 명백한 이단이나 이슬람 같은 타종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해도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라고 해도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건물을 갖다 대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은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 21장 3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맨날 기도하면 깨어 있게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학교의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새 속에 함몰되지 않는 것 그 이상이다. 깨어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지키며 충성하는 것 그 이상이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기치 않는 늦어짐, 생각 이상으로 계속되는 시련을 견딜 사랑을 지켜가는 것 그 이상이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늦어지는 종말의 날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투자하고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내는 기회의 시간이어야 한다. 깨어있는 삶이란 끝에서 시작하는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 끝에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오늘의 선택을 만드는 지혜의 삶이다. 그 시간은 기다림으로 채워지지만 그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 섬김의 기회이며 사랑의 기회이며 또한 열매 맺어야 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냥 피해가지고 어디 숨어 사는 게 아닙니다. 끝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을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올 텐기 기다리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그 끝이 언제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며 마치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내었듯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가족과 친구가 배신하더라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원한 평안과 위로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내 영혼 평안의 노래 작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작사가가 기분 좋아 만든 찬양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와 두 자녀를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 사고로 이뤘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사고와 같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선박 사고로 자기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이번에 독도에서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고 박단비 대원인가요? 그 대원 29 여성 소방대원인데 역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시신을 발견하자 이제 그 부모가 하는 말이 참 너무 대단했죠. 그 어머니가 아직 못 찾은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만 우리 딸 시신 찾았다고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무 우리 딸이 대견하고 장하다. 또 다른 분들 유가족들의 시신을 꼭 찾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지은 작사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배를 타고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노래한 큰 풍파로 두렵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다 그렇지 뭐, 교회가 다 그렇지 뭐 하는 소리가 뭐 영혼 평안해 뭐 그런 소리 아니냐, 뭐 다 뭐 아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그러실 수 있어요. 모르면.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육체의 아픔과 관계의 아픔과 제 1년 전에만 해도요, 저희 가족은 알죠. 1년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11월 딱 이때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을 때 11월 이때 생각지도 못한 결론이, 제 일에, 제 개인적인 가장 힘들었던 일이 결론이 났고, 제가 10년이 넘도록 살이 안 쪘어요. 제가 당뇨 이때 2016년부터 작년까지 55kg 정도, 늘 저체중이었는데 작년 11월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몸무게를 재니까 62kg더라고요. 살이 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19년 11월 저희는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저희 가족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저만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갚아주심이 현생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달콤한 당근이거나 아편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평안과 위로일 것을 저는 믿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